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 부활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맞이한 우리 온 성도님들, 희망과 주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대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법은 없습니다. 최대의 사건이 부활 사건입니다. 천사가 오늘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음을 선포하고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대로 죽으셨고 예언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수차례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셨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한낱 한 종교 지도자들의 순교일 뿐입니다. 또 다른 종교를 만든 이방 종교의 여러분 창시자가 되고 맙니다. 그가 부활했기에 그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가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 이 땅에 오심,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부활,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최대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신앙 고백을 들은 후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여러분, 변화산상의 그 황홀한 모습 이후에 죽음을 얘기하고 부활을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황홀했거든요. 여기가 저 싸우니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 신앙고백 사건 속에 있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신앙고백과 변모산상, 이런 사건은 여러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요. 기억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나 특별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결혼식 했던 건 잊어버리십니까? 뭐 날짜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은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고, 주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변모산상의 사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후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을 읽어보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내 육체가 무너지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부활할 것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갖고 있었던 이 범죄로 인한 인류의 속박으로부터 내가 구원할 것인 것을, 죄와 사망의 올무를 깨트릴 것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말씀한 거 한 가지가 뭐가 남았습니까? 다시 사시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이 제자들과 그를 따랐던 여인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한 주님을 맞이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간 여인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인들도 들었습니다. 전에 듣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시신을 요구해서 자기 무덤에 장사하는 데까지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을 보았다. 무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고 안식 후 첫날 그들은 무덤에 가는데 향품을 갖고 죽은 자에게 바르기 위해 향품을 갖고 갑니다. 엄청난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었고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인들이 죽으면 죽은 후에 향품을 쓰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왕은 죽으면 죽은 후에 향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 마음속에는 영원한 왕으로 그저 생각하며 향품을 준비하고 왕의 시신이라고 생각하고 향품을 준비해 간 것입니다. 가면서도 걱정이 여러분 늘어졌어요. 그 문을 강한 돌로,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거든요. 그 문을, 그 돌의 문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라고 걱정하며 갑니다. 그날이 언제 있는가? 마가복음 6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것과 시간의 개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바른다는 이야기는 죽은 시신에게 바르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또 안식 후 그날이 첫날이다 라고 해서 안식일이 지나매랑 안식 후 첫날은 같은 날입니다. 여러분, 주일 새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이 날이. 여러분, 잘 우리가 1절 2절에 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날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요, 새로운 희망이 열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인류의 구원 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죽은 날입니다. 무력한 날입니다. 이 무력한 날이 지나 주의 날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무력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능을 상실한 안식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인의
안식일의 시대는 지나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야 구원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주일의 시대가 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하는데 그날은 구원의 역사에 아무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 이미 안식일의 시대는 지나간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의 시대는 주일의 시대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가서 본계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천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가서 시신에 분명히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근데 본 것은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염려하면서 이 무덤에 막아놨던 돌을 누가 옮겨줄 것인가 했더니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실 것인 것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돌이 옮겨진 사실도 이상했고 들어갔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천사가 거기에 있었고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느끼는 게 없습니까? 너무나 슬픔이 많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슬프면 너무 애통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알아차릴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는가? 천사를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신 누구 갖고 가느냐고 묻기를 하고 오늘 보면 이 정도 했으면 주님 부활하셨구나. 주님 다시 사셨구나.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천사가 이르되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선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 시신이 누워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다면 정확한 시신이 묻어있는 여러분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대로 찾아갔음을 분명히 천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아나셨다.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먼저 부활한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다. 살아계실 때 먼저 말씀하신 대로 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 살아나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너희 제자들을 기다린다고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한 번 택한 자는 결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충격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면 이런 기억이 다 지워져요. 내가 어느 아는 분이 너무 이 기억력도 좋고 총기도 좋아요. 근데 모든 것이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이라는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살았던 사람이 멀리 이민을 간다든지, 아니면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긴 터널을 지나갔든지, 그러면 싹 지워진 것처럼,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으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충격 때문에 그렇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다 삭제돼 지워진 것 같아요. 베드로를 위시해서 갈릴리에 있었던 제자들은 이제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오히려 갈릴리로 가 있고, 뭐 이런 일은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덤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을 보러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기쁨이요 감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크게 두 가지의 설을 갖고 반대를 해요. 여인들이 잘못 찾아갔다. 우리말로 집 주소가 틀렸다. 무덤을 잘못된 무덤에 갔다. 차고설을 말이에요. 무덤 잘못 찾아갔다. 아까 분명히 6절에 천사 그가 여기에 누웠던 곳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무덤이 묻히는 곳을 보았더라. 여러분, 분명히 확인까지 한 여인들입니다. 무덤의 장소를 확인했고, 한 주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찾아갔고 천사가 말하기 여기에 누웠던 곳이라고 말씀해 있습니다. 두 번째 반대를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시체를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시체 도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 한 가지 걱정한 게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를 지낸 후에 분명히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워져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시키고 죽음으로 몰고 간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은 시신이 없어지고 부활했다고 하면 이것은 더 큰 혼란이 올 것이다. 분명히 제자들이 특공대를 조직하든 뭘 조직해서 그 시신을 훔쳐가고 나서 봐라, 시신이 없다, 무덤이 비어있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청을 합니다. 이 무덤을 굳게 지키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흘 동안은 아주 굳게 지켜야 될 것입니다. 라고 청을 할 때 마태복음 27장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가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사실 이 경비대는 로마의 경비대입니다. 이 원래의 의미는 내가 경비병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에게는 군인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를 내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힘대로 한번 지켜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여러분, 임봉까지 굳게 지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렇게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쯤 되면 종교 지도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구약의 예언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것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 마지막 기회까지 놓쳐버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마지막 기회까지 내팽개치고 악의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부활 사기극을 벌이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시체 도난설 조작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의 수많은 예언과 함께 이분이 이사야 53장에 말했던 그분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부활의 엄청난 기회 앞에서도 그들은 그 길을 걷지 못하고 팽개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에게 가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가보니 시신이 없으니까는 이거 그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또 얘기해라. 여러분 시체 도난설을 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놓은 이 덫에 오늘 이 시대까지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악의 뿌리입니다. 그런 유언비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가 여러분 남아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여러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이 얼마나 좋은지 돈으로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돈 받고 매수하고 거짓 증거한 것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 묻음은 주님이 살아났다는 강한 증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까지 얻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 마태복음 1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화 있을진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깊게 묵상을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기회까지도 잡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또 다른 조작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 무덤이 그의 부활을 강하게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는 하나의 관문일 뿐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있으나 하나님의 그 존전에 있으나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천국을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승리의 삶이요 두려움이 없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면 우리는 그 다음 둘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은 능력을 소유했고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호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은지 네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담대하게 살았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삽니다. 오늘 담대한 신앙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게 부활은